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항상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깨닫기에 이 시간 수요기도회로 모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신 후에 김춘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더위와 장마로 지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수요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갈 때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애타게 찾아주시던 한량없으신 은혜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잠시 소풍 왔다가 가는 곳이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소풍 보내주셨음을 압니다. 우리의 소풍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은 때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입술로, 생각으로 또는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좁은 길을 외면하고 넓고 편한 길을 따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코로나로 나태해지고 느슨해진 예배의 자리와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삶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기도하오니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다가오는 이 6월은 우리 민족에게 참 가슴 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현충일과 6.25 전쟁과 연평해전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국 곳곳에서 이 나라의 국토 방위를 위해 애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새로 출범한 이 정부와 지도자들이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대한민국을 헌신과 봉사로 잘 이끌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기도와 사랑으로 소통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저희들은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나태해진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함양하시옵고 모든 말씀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천국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비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간구하십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 복음을 전수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바울은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두고 가시는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도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며 절절하게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를 남겨두고 세상을 하직할 때가 될 때에 유언하지 않습니까? 그 청개구리의 못된 심성을 알기에 유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시신을 냇가에다 묻어다오. 맨날 거꾸로 하니까, 아무리 바른 말해도 맨날 거꾸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저 산이나 동산 위에 묻어줄 줄 알고 냇가에다 묻어다오 그러는데 정말로 냇가 옆에 묻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그리고 비만 오면 어머니 시신이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청개구리에 나타나가지고 맨날 깨골깨골 운다 하는 그 어릴 적 동화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어머니보다도 더 세심하게 우리의 남은 자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밀한 돌보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남편, 자기 부모, 자기 친구, 이게 자기들의 기도의 한계입니다. 자기와 연결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십니다.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끊임없는 중보기도로 지금도 이어지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쳤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과 세상은 구분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내 오른뺨을 치는 자 있으면 왼뺨도 들려대고 내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면서 기도해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욕하고 돌 던지며 침 뱉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하신 이 말씀은 그럼 과연 무슨 뜻일까? 여기서 왜 예수님은 세상을 자기의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하셨을까? 기도의 대상에서 세상을 제외하신 것이 아닙니다. 포커스 인, 포커스 온 하신 것입니다. 집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남겨두어야 할,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할 자기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더 집중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을 위해서 집중하며 기도하십니까? 주님이 떠나가시면 주님이 남겨둔 사역들을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남겨둔 제자들이 주님이 못다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도 돌 던지고 침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어 나간다고 하지만 제자들의 사역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는 것이었고 매 맞는 것이었고 핍박당하는 것이었고 고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핍박과 서름을 줄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이미 경험하셨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화, 그들의 보존, 주님께서 이 남겨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그 세상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그만 놓아버리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를 낳음으로써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사실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정말 못됐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한복을 지으면서 저희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시장통에서 일을 하실 때에 할머니가 저희들을 다 걷어 먹여 살리셨어요. 그런데 연로하신 할머니가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늘 하는 일이 이거였습니다. 한솔아 밥 먹으라, 밥 먹으라. 제발 좀 밥 좀 먹어라. 밥 안 먹고 동네 형아들, 불량한 형아들, 불량해봐야 얼마나 불량하겠습니까마는 그 초등학교 저보다 한 학년 이하, 두 학년 더 높은 형아들 따라다니면서 도둑질도 하고 담도 뛰고 서리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할머니가 하루는 저를 쫓아옵니다. 한솔아 밥 먹어라, 밥 먹어라. 할머니가 쫓아오니까 할머니를 뿌리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쫓아옵니다. 따라오지 말래도 그래도 계속 쫓아옵니다. 밥 먹으라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는 제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가 나무 밑에서 내려와라 그러는데 제가 그 쫓아온 할머니가 보기 싫어가지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할머니를 던지면서 빨리 가 고래고래 고함을 치르면서 할머니한테 제가 아는 욕들을 다 쏟아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밥 먹어라 그렇게 저를 부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새끼, 내 손주 지금은 삐딱하게 나가고 말 안 듣고 철딱선이 없어서 온갖 못된 짓들만을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결코 포기하고 놓아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온갖 악다구니를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손주가 때를 놓치면 키가 안 자랄까 봐 제가 그때 한참 안 먹어가지고요.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악동의 해입니다. 정말 안 듣고 아침 나가면은 밤 늦게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었나? 맨날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키가 안 컸습니다. 어릴 때는 우량아였었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이처럼 자기 손주 새끼를 챙기느라고 바쁘셨습니다. 건강한 걸음도 아니고 노인네의 걸음으로 쫓아와가지고 밥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자들은 나의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놓아버리지 마시고 붙잡으시고 택하시고 그들의 신앙에서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든든한 지원군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이 낙심될 때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시고 또한 기도하고 계십니다. 대학교 다닐 때에 한참 방황할 때에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괴롭고 힘이 들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어릴 적에 아버지 따라 억지로 끌려갔던 새벽 기도회 때, 그때마다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군대 간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꾸벅꾸벅 졸지만 이따금씩 깰 때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아버지들이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의 끈들이 있구나. 저도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고비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기적들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던가?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누나는요, 옥상 3층에서 유리창 닦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맨몸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멀쩡히 살았습니다. 뼈 하나 안 부러졌습니다. 선생님들은 기적이라 했고 친구들도 기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도하심으로 늘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뼈가 다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휴가 나와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차에 할머니가 타고 계셨는데, 허리 굽으신 할머니였는데 그분도 다치지 않고 기사도 다치지 않고 우리 차에 탄 세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차만 양쪽 두 차가 다 폐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경찰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내일 부대로 복귀해야 되는데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이건 이 정도 사고가 나면 누군가 다쳐도 크게 다칠 것인데 왜 안 다쳤을까? 경찰이 오히려 의아해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는데 그 큰 교통사고에서 나의 생명이 이렇게 건진을 받았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차에도, 또 나와 함께 탄 우리 친구들도, 차는 망가졌지만 사람의 생명은 말짱하게 보존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분들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들을 보존하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은 내 것은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은 내 것, 서로 상호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아니라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또 아버지의 것이다. 서로 같이 소유하고 있다. 또 서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단단한 결속력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친밀함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이렇게 독특한 표현으로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인간이 나는 감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이시기에 할 수 있었던 이 독특한 주장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 곧 이 택하신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영광 돌린 거 거의 없습니다. 맨날 주님으로부터 믿음 없다 책망받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쳐주지 못해가지고 너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이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식물을 길러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씨를 뿌려 놓았는데요, 보면은 그냥 작은 돌이랑 씨랑 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려 놓으면은요, 살아있는 씨앗들은 거기서 이렇게 움이 트더라고요. 새싹이 돋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팔꽃 씨를 뿌려 놓으면 나팔꽃이 피고, 붓꽃 씨를 심어 놓으면 붓꽃이 피고, 다른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씨에 알맞는 것들이 피어나더라고요.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의 씨앗들이 제자들에게서 움트고 자라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요, 주님께는 영광 돌리는 것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쑥쑥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그 키가 자라고 이가 나오고 아장아장 걸음을 걷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조금씩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게 나에겐 큰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믿어주셨고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 소유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가 떠나갈지라도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지원해 달라고, 이들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세상을 경험하셨습니다. 세상을 이미 알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추악하게 타락했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 왔는데요, 주인을 나몰라라 합니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주인마저도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데, 내가 떠나간 이후 나를 추종하는 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을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남겨두고 가는 이 제자들이 고통받을 것을 아시면서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이 당할 고난을 안타까워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처럼 강건하지 못합니다. 주님처럼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처럼 흠이 없지도 않습니다. 주님처럼 모든 것들을 불사라서 아버지께 충성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함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온전히 이 핍박 많은 세상을 견디어낼 수 없기에 특별히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그들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구속의 사역,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가셔야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고 친히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남은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세상에 남겨두고 갈 이 제자들을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라 핍박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시뻘건 저기가 믿는 사람들 향해서 날카로운 칼처럼 그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시험하며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시험들로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가셔야만 했습니다. 가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셔서 그 사역을 다 마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시려고 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가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셔야 했습니다. 선발대이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말씀합니다. 임종을 앞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다 언젠가는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 갑니다. 순서도 모릅니다.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언젠가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까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 난 두렵지 않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김춘재 권사님 소풍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풍 나온 아이들 같습니다. 소풍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캠프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소풍은 재미입니다. 소풍 가면은 그동안에 못 해봤던 것들을 합니다. 수박도 먹고 아이들이랑 게임도 하고 성경 퀴즈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재미난 것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다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에서 차가 딱 내리면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방 메고 신나게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습니다. 갔다 왔니? 그러면서 엄마가 안아줍니다. 엄마 갔다 왔어. 그러면서 엄마에게 여름 성경학교 캠프 다녀온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소풍이 끝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잘 놀다 왔니? 너 할 일 다 하고 왔니? 네 아버지 일 다 마치고 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특별함을 나타냅니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신적인 완전함, 세상과는 구별된 특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마땅한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선택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택된 삶, 구별된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보존하사는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잘 케어하사, 돌보시사라는 뜻입니다. 택배를 보낼 때 여러분 그 깨지기 쉬운 것은 벽에다가 그 뚜껑에다가 택배 박스에다가 뭐라고 쓰잖아요. 뭐라고 씁니까? 취급주의 네 글자 쓰죠. 영어로는 Fragile 그래도 프레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요 유리잔을 그려놓고는 깨지는 표시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조심해서 달아달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로 가더라도 내가 남겨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취급주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아버지의 손길로 다스려 주세요. 세상의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완전히 실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아버지 이름 안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내주는 강한 성이여, 마르틴 루터가 찬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전능하심으로 이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특별보호 대상입니다. 예, 뭔가 좀 의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보호 대상입니다. 우리 김태준 집사님 좌우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뒤 좌우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질 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엇나갔을 때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아하,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이십니다. 군대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간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예. 세상에서 대학 다닐 때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캠퍼스 커플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군대 저희 때는 3년이었습니다. 30개월이었었는데 그 30개월을 못 버티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새로운 남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젊고 싱싱한 남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고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더 좋아서 처음에는 편지를 쓰다가 한 6개월 지나면 편지가 뜨문뜨문 오다가 1년 지나니까 편지가 뚝 끊어집니다. 상병 달고 휴가를 갔더니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 여자친구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말도 붙이기 힘든 친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막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군대 시절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서 떨어지십니다. 우리 눈에서 멀어져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서 멀어졌다고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안중에 두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절절한 눈길로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더 품어 안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험에서, 유혹에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제가 인내심이 좀 강합니다. 연단이 좀 잘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인내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실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번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제 고집이 좀 셉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내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우리 하반절 맨 밑에 거, 우리와 같이,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 우리와 같이, 우리란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한 하나됨을 위하여서 주님은 중보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각 가지처럼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한 포도나무 가지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하고 동생은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이 주님의 중보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은혜 안에서 서로 부단히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왜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하면요,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기심이 가득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면 결코 하나 되지 못합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선포해버리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주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몸 된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똘똘 뭉치고 서로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이 야, 이 교회가 진짜 하나된 교회구나,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구나, 그러니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다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주님은 지금도 중부하시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저 천국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후원을 덧입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후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더욱 담대하게 용감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언어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이제 얼마 후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 주님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영혼 구역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 그러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 되어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주 안에서 영락을 누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거룩한 삶,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신의 영혼을 놓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름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였고 감사하였고 다짐하였고 결단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주님 뜻대로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었는데 어느덧 너무나 초라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거룩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성도다운 그리스도인의 맛을 드러내지 못하고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부석부석하게 무의미해져 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충성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사명의 길들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차가워져 버린 우리의 신앙,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맹숭맹숭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을 주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의 단을 쌓으며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의 온몸 가운데 두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무릎 꿇으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잃어버린 것들, 어느덧 놓아버린 것들 다시 붙잡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담대함, 믿음의 용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어려운 시대를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부터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했지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써주십시오. 기도하겠다라고 밑에 게시판에 있습니다. 이름을 써주십시오. 못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름을 써주시고 나오실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나도 죽고 우리 교회도 죽고 우리 나라도 죽습니다. 기도하셔야 삽니다. 우리가 기도의 장작불이 되어서 메말라버린 꺼져버린 기도의 불들을 다시 지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 흘려가며 피땀 흘려가며 무릎 꿇고 그 무릎이 낙타 무릎 되도록, 그 무릎이 거친 무릎 되도록 기도하여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1일 월삭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7월 달부터 작정하여서 한번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요, 작심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십시오. 평일날에는 못 나와도 토요일에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못 나와도 월삭 기도에 한 번만큼은 나와서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무너져 버린 기도의 단들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50일 기도 대행진 할 겁니다. 한번 기도 연습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회 안에 기도의 불꽃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학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식당에서 깔깔거리면서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요, 천사의 웃음소리와 가장 흡사합니다.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십시오. 아이들이 떠들고 그러면은요, 머리 한번 만져주면서 아이고 씩씩하다, 용감하다, 그래 교회에 나와서 기쁘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까불고 있다라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무시하지 마시고요.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실컷 까불었습니다. 그때 너 교회 나오지 마 그랬으면은요,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것입니다.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니까 목사 된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온 아이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아이들의 웃음소리, 찬양소리로 가득할 수 있도록, 또 교사들의 기도소리와 찬송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의 교회, 선교의 현장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기후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여파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 또 정치인들 정신 차려서 국민들이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우리 구역 식구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는 신앙의 호흡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알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코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어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장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자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이를 행해 나갈 때 하나님 붙드시고 이루시고 또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언어가 유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방언이 유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7월 한 달부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영락의 남녀노소 어린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무릎이, 그들의 기도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기도가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손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육부서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오늘의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으로 그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현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정치를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 후폭풍이 정말 이 시대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휘청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상기후, 또 원숭이 두창, 여러 가지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들 앞에 보병처럼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입술도 벙어리가 아니라 열린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 교회의 구석구석 자리들마다 시간들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입술, 기도하는 무릎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온도가 저 포항지철 용광로처럼 활활 타올라서 모든 단단한 것들을 녹이고 또 새롭게 하며 모든 더러운 때들을 벗겨내며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는 부산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지심과 도우심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엎드려 기도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의 후원을 힘입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응답받고 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